9장 1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11절을 보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자는요, 창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창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장막을 짓죠.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장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장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선악과 역할을 하고 생명나무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죠. 더욱더 온전하신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더 온전한 장막, 온전한 성막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사가 있었고 제물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이것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여서 온전한 것이 이 땅에 왔으니 그분은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영원하신 제물이 되어서 이전의 죄와 지금의 죄와 앞으로의 지을 죄까지도 충분히 속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전에는 너희가 육신의 입으로 먹었던 만나가 있었다면 지금은 한 번 먹음으로 영원히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양의 문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곤 했는데 글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네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온전하신 산 제물이 되어주셨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활짝 그분을 개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죠.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나요? 제사장만. 그런데 그보다 더 안쪽에 있는 그 방, 거룩의 방,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문을 열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거룩의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거룩의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그 온전한 거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이 달라져 버리게 됐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참 제 입으로 설명하기에도 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말이야 책을 보고 읽을 수도 있고 그냥 달달달 외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실생활에서 경험한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놀라운 축복을 그냥 이해를 뛰어넘어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해요. 길을 가다가 길을 좀 잃어버리고 헤매 보십시오.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 그건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없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생명의 그 앞에서 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임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자라는 아이들은요 살면서 이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 길이 있기는 있는지. 그럴 때 우리는 은근슬쩍 성경을 내미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답이 있다. 이것을 그 아이가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정말 그런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임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시죠? 틀림없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원했던가요?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 눈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때부터는 알게 돼요. 힘이 빠지게 됩니다. 힘이 빠진다는 것은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지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조금 편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내 힘을 빼고 내 의지와 나의 의와 나의 열심의 힘을 좀 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전을 만들었겠어요? 같이 하려고 만들었잖아요. 광야 그 길을 같이 걷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부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과 동행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순종이 필요해요.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누구 친구랑 같이 가도록 그 사람이 믿을만 해야 같이 가죠. 같이 걸어도 즐거워야 같이 걷지 않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냥 간단하죠.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동행을 묵상하다 보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알게 되죠. 나의 믿음이 없음이 늘 주님과의 동행을 가로막습니다. 순간순간 곁길로 새기도 하고 내 의지대로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죄악된 내 삶에서 철저히 좀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새벽을 깨워서 나의 육신과 영이 깨일 때에 하나님 앞에서 깨워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데 엄격한 규례가 있었는데 그 규례대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그 규례대로 드려야.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드려야 합당한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나요? 순종을 배웠다니까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제일된 예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순종은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을 더 많이 행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다. 우리를 정말 편애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대하신다. 그러니까 육신의 장애가 있든지 마음의 질병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 이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고정된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뭐 드리는 거 없고 내가 경제적 형편도 여의치 않아서 헌금도 많이 못 드리고 몸도 불편해서 섬기지도 잘 못하는데 이걸 다 아신대요. 그런 마음까지 다 아시고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받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죠. 근데 노아가 했던 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짓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는지. 그가 그대로 행하더라. 모세가 성막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방주도 그리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성막도 하나님께 순종함의 결과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노아와 모세는 그대로 행하는 순종을 하니 이들에게 의가 되었더라. 의가 다른 게 아니었던 거죠. 순종함으로 예수를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방식은 신약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만 이런 게 아니죠. 시대가 바뀌어도 형식만 변할 뿐이지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 무엇으로 채워도 그거는 빈수레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없어도 순종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왜 그러죠?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고 그 어떤 재물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순종 속에는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드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순종 자체가 제물이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마음이 참 속상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참 흐뭇합니까?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느라면 영적으로 강건해집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불편해지던가요? 어느 쪽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그대로 한번 해볼 때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의 심령의 상태가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순종의 결과니까요.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 중에 유월절 절기 중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거 구약의 성취라고 이야기했죠. 십자가를 짓다 보니까 유월절 절기였어. 이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지시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은 무엇인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다고 했어요. 그거를 바른 것을 보면 표식으로 알고 그 죽음의 재앙이 그냥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구원이랑 똑같잖아요. 우리의 죄에 씻을 것이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셨어요. 전에는 그냥 짐승의 피를 발랐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인침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듭 누구에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아직도 어린 양을 잡고 있는, 아직도 성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히브리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지금도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당시에 들어야 될 히브리인이에요. 내가 지키고 있는 또 하나의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내 방식의 전통적인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너무나 두려운 일이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예배,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순종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왔지 예배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가 이상한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판단해 버려요.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지 않을까요? 평강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치유의 은총을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은혜를 만들어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그게 예배입니다. 난 지금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예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기도 제목들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제목들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죠. 그것이 곧 찬양이죠. 그래서 기도도 예배요, 찬양도 예배요, 고백도 예배요, 말씀 봉독도 예배요, 말씀 선포도 예배요. 모든 것이 예배로 이렇게 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죄사함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이게 구약시대잖아요. 자, 그러면 14절 한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요, 육신으로는 정결 예식이 아니라 영적인 새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피로 그 보혈의 순종의 피로 거룩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의 피를 내 삶의 모든 곳에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내 행실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열심히 해본 사람 너무 많아요. 이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수도사들이 그랬고요. 이렇게 하겠다고 열심히 해봤는데 그거 다 허사예요. 되질 않아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열망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합니다. 나로는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죽는다는 것이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같은 삶의 예배가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환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봐도 결국은 예수님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통의 창구가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섬길 때에도, 누군가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게 육신이 그의 생활의 삶이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말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와 같이 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때에 또 저쪽 방에서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낼 수 있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일들이 주 안에서 찬찬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이른 아침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멈춤
성경학교와 이 땅에 거룩의 수련회가 일어날 때 잠깐만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도가니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